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치 점쟁이가 점을 잘 치듯이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뭘 잘 맞추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 날마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말씀 들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진 않고 말씀은 듣고도 다 뭐요? 듣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관심도 안 두고 뭐 이렇게 하고 좀 이 귀에 좀 이렇게 들리는 거를 자꾸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이 귀에 뭔가 좀 들렸으면 이 귀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평상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일날 같은 데 들려지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귀로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살 때 1등 번호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알려주세요 막 모든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께 여쭤보기만 하면 다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질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 이용한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뭔가 좀 신령한 사람이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신령한 사람이지 육신의 귀에 들리는 거는 그거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는 것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회개를 먼저 하고 육적인 사람은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제일 먼저 훈련자들의 태도가 먼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뭔가 가로막는 거,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불편한 거,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뭔가 이게 잘못된 거를 제거해야 돼요. 사람도 서로 얘기를 들으려면 서로 대화가 되려면은 껄끄러운 거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 제거해야 서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게 제거가 안 되면은 우리가 못 듣죠. 서로 말도 못 듣죠. 말 안 하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여러분이 그거를 봐야 돼요. 관계. 이 관계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예수가 오늘 우리의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이게 예수가 중보자고 성경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이 잘 맺으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 혼자서 스스로 다이렉트로 이제 하나님하고 좀 교통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아멘.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예수가 안 들어가면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도 없고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이 중보자의 관계인데 그러면은 이 예수님 관계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그거를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지.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이 다 하셔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요? 나는 죄가 많아. 응? 나는 어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뭐요? 나가자. 나가라. 예수님이 다 해놨다. 죄 졌냐? 해결했다. 아멘. 너 저주가 있느냐? 저주도 해결했다. 너 마귀의 종이냐? 이것도 해결했다. 아멘. 응? 병 들었느냐? 병도 해결했다. 아멘. 응? 고난이 왔느냐? 이런 것도 시험이 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아도 내가 저주 가운데 있어도 마귀 종이었어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가면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하고 1대1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1대1로 교통한다고. 근데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못 만나 하나님하고.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오.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여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어. 왜 그러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1대1로 이렇게 지금도 다이렉트로 한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다 가짜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끝에다 붙이라고 한 거예요? 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도 되고 뭐든지 예수 아니고는 안 돼.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나갑니까? 뭘 잘해서 나갑니까? 뭘 깨끗해서 나갑니까? 진짜 눈꼽만큼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런데도 누구만 의지하면? 예수만 의지하면, 그래도 예수만 붙들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못된 걸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르죠. 모르니까는 자꾸만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음성도 막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고 마귀 음성을 듣고 막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이런 문제들을 자꾸 회개하고 또 너무 우리가 이제 막 육이 충만할 때는 이 방언 기도도 이제 효과가 있어요.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내 영이 내 영의 사정을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을 아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방언 기도도 이제 그래서 중요하고, 그런데 훈련을 받다면 제일 먼저 훈련자들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자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훈련자가 안 변화되는데 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안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먼저요,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라야 돼요. 신앙이 뭔가 잘못됐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기는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신다고 보면은 거의 이 잘못된 부분들,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는 게 목적이죠. 능력을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뭘 막 달라고 하다가도, 뭘 막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 자신이 깨달아져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안 깨달아진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 자신이 이게 안 깨달은다. 이거는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제일 먼저 나 자신이 이게 깨달아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또 바르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말씀이 들려주기도 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요, 가족 관계가 좋아져요. 가족 관계가 자꾸 이게 막 문제가 생기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형성되니까는 가족 관계까지도 다 좋아져요, 이게.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교회에서 교만해지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 자꾸만 사람들과도 이렇게 잘 융화가 되고 사람들과도 이렇게 서로 협력이 되고 이렇게 이제 자꾸 되는 거예요. 뭘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우리가 형성.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하나님과 관계는 여러분 1대1로 안 된다고요. 1대1로 못 만나요. 대통령 여러분 1대1로 못 만나요. 대통령을 만나려면은 비서실장 저기를 거쳐야지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저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만난다고 맨날 만나달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여기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집중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요. 하나님은 만나 주셔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으면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까? 그걸 한 번씩 여러분이 질문해 봐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은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진짜 막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막 충성하고 막 뭔가 주님을 위해서 막 살려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거의 다 보면은 생활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들으려고 그러지. 그게 답답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그 심정은 꼭 어디 점쟁이한테 나가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교회 다니니까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시면, 이런 거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듣다,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음성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방향 지시가 다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막 문제가 오고 막 힘든 일이 오고 막 그런 일이 오면은 하나님 좀 막 뭐 좀 들려주시고 막 뭐 좀 알려주시고 막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좀 막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막. 하나님 막 들려주고 알려주면 뭔가 잘할 것 같은데, 응?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할까? 응? 만약 그 답이
능력을 받아서 멋진 사역을 해보고 싶다라면 스스로 돌이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능력 받아가지고 이제 막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관계는 점차적으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응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 뭔가 이제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그러니까는 이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가끔가다 보면은 뭔가 좀 바르게 믿는 것 같고 뭔가 올바르게 믿는 것 같은데 간혹가다 조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 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인간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나보다 남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그 길, 올바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주시오. 뭐 꼭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여러분이 아마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셨다면 오늘 말씀 듣다가도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답을 얻을 거고 오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위해서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사모해야 할 부분은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령님의 마음을 먼저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의 그 마음, 성령님 마음은 어때요? 그 성령님의 마음은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어떤 그런 좋은 성품들, 좋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은 같은 마음이 되면 사람도 마음이 같아질 때 이게 음성이 들려지고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면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을 자꾸 사모하라. 만일 당시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이라 하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 어떤 심부름이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베니 목사님이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런 아마 그 책 보셨을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성령님의 그런데 많죠. 근데 거기도 보면은 거의 보면은 성령님의 어떤 그 마음 성품입니다. 마음 이런 성품 이게 인격.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성품이 우리 인격이 자꾸 어떤 성령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려고 하고 자꾸 그럴 때 성령 음성이 우리에게도 이제 들려지고 이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적인 인격, 슈퍼컴퓨터나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부인한다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당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다 어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아까도 말했죠. 관계 형성이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급선무다. 관계 첫 번째가 이제 해야 될 게 관계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성령 음성도 듣고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관계 형성이 될 때 이제 모든 음성으로도 들려지고 마음의 또 감동으로도 이게 들려져서 성령의 음성이나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 정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그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면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그런 그 성품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같이 다정하시고, 그러니까는 이 성령님은 아까도 말했죠.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이끌어줘요. 엄마가 자녀들을 뭐요?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듯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바르게 이끌어. 성령님 우리를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너 영적으로 가야 한다. 너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너 천국 백성이고 너 천국 백성이야. 너 천국으로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하고 우리를 자꾸 이쪽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이쪽으로 이끌어주시면 성령님이. 그 성령 지금 우리에도 오셔서 우리에게도 자꾸 그렇게 자꾸 역사하시죠. 그렇게 이게. 근데 성령님은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강제성이. 이게 막 나를 영적인 사람 되게 강제로 끌고 가지도 않고, 나를 막 천국을 가도록 강제로 끌고 가지도 않고, 열매 맺으라고 강제로 막 끌고 가지도 않아. 성령님은 말씀만 하셔요.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선택은.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 속이 뭐요? 어머니 속이 뭐요? 썩죠. 엄마가 늘 속이 썩죠. 마음이 아프죠. 자녀들이 그냥 부모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고, 딴짓 하면은 부모가 마음 끓이고 속 끓고. 옛날 어머니들은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럼 성령님도, 그래서 성령님도 탄식하시고 뭐요? 근심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속에서 슬퍼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늘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응?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님을 뭐요? 편안하게 해드려야 음성도 잘 듣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 탄식시키고 근심시키고 성령님 슬프게 하면은요, 들을 것도 못 들어. 자꾸 이게. 응? 아무리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모든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준다 할지라도 성령님보다는 못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모든 생각을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들으시며 기다려주십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도 하시고 들으시기도 하시고 다 그래요. 전혀 지루해하지 않으시며 항상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내어주십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그곳에 계십니다. 항상 당신 옆에서 당신이 말을 꺼내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잘못된 암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막연하게 여쭈는 말에 잘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제게 좀 말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물어봤을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 한번 그만 성령님 한번 맞춰봐요. 한번 말씀 좀 해봐요. 응? 그 성령님은 내가 이제 어떤 이게 어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있죠? 라든지 어떤 내가 어떤 물었을 때 성령님이 또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는 거죠. 답을 주는 거지. 성령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내에게 여보 뭔가 내가 할 말 있지? 라고 묻는 것과 내가 말 좀 해봐. 맨날 말 좀 해봐. 아, 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응? 아니 할 말 있지 하는 거지. 말 좀 해봐. 말 좀. 응? 성령님한테 우리가 성령님 좀 말씀 좀 해보셔요.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줘요. 그러지 말고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상황이 없이 단순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질문입니다. 대화의 그 주체는 나만이면 곤란합니다. 항상 나와 상대방의 대화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상대방과 서로 대화가 돼야지 그냥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성령님은 대화를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무리하지도 않으시고 혼자서 대화를 독차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잘 들어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하고 대화를 자꾸 요즘에 이제 길 가다 보면은 혼자 막 얘기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뭐 꽂고 가는 거야. 혼자 막 뭐라고 하면 그런 거 몰랐을 때는 저 사람 미쳤나? 그런 거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길 가면서 뭐라고 막 혼자 뭐라고 막 말을 하고 막 히 웃고 막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안고 잤어도 이 영적으로 뭔가 이게 성령님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성령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 성령님과의 여러분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디서든지 이거는 괜찮습니다. 길 가다가도 할 수가 있고 차 타고 가다가도 할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성령님과 대화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제 어떤 우리에게 이런 어떤 꼭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귀로 듣는 것부터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자꾸 듣는 것부터 마음으로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말씀이 또 이게 성령님이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무슨 일이 그러면 말씀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 말씀이 딱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 음성. 어떤 말씀을 딱 주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든지 말씀을 딱 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응? 그냥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다나. 아니 성령님이 주는 건데 그거를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이게 어떤 성경 이 말씀이 딱 떠올라. 그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내가 뭔가 이게 답답해하고 뭔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건데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 가지고 이제 답을 얻은 거야. 그게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그게 그런 게 하나님 음성은 성령 음성이고 귀에다 대고 뭐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어떤 분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응?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절대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우리가 음성을 잘 들으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아까 관계 형성과 늘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에 집중하시고 늘 예수께 집중하시고 자꾸 뭔가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또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골똘히 생각하잖아요. 골똘히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며칠 동안 그저 밥도 안 먹고 골똘히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골똘히 그냥 생각하다가 나무아미 탑을 환생보사 그리고 석가모니 성처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구나 깨달았다. 우리도 자꾸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은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고 어떤 뭐 은혜도 있고 어떤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집중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요. 우리가 우리는 지금 집중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집중할 게 없어.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무만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고 뭔가 공허하게 멍하니 있는데 우리는 집중할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 응? 이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꾸 집중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이게 다가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배워서 다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때 이 집중한다는 것은 끌어당김이에요. 끌어당김. 뭔가를 여러분이 이 집중한다는 것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집중하면요. 말씀이 내게 와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이거는 말씀을 내가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자꾸 들어오고 자꾸 임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도 집중을 해야 그 강의가 여러분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강의 들을 때도 집중 안 하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할 때 설교가 말씀들이 쭉쭉 빨려 들어가고 쭉쭉 내게 들어오는 거지 집중 안 하면은 그냥 맴돌아 버리죠. 맴돌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 집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이고 요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꼭 이게 사단은 꼭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다 관계없는 이 집중하는 거를 이거를 방해하잖아요. 이거 다 방해하잖아요. 이거 방해. 응? 그래서 관계를 자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깨버리죠. 막 예수님하고 관계를 깨버리고 관계를 막 흐트러뜨리고 관계를 깨버리고 관계를 갖다가 막 이렇게 어지럽혀요. 이게 그리고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자꾸 막 딴 데 신경 쓰고 막 딴 데 마음을 쓰고 막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성령 음성도 안 들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뭔가 집중하면 거기에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갖다가 집중하면 나무도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나무도 말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집중할 때 그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들도 말을 하고 나무도 말을 하고 새들도 말을 하고 집중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음성을 듣기 전에 집중하는 훈련 이 집중이 우리에게서 자꾸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독특한 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다. 성령님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부족함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너무 부족한 면이 많죠. 부족한 면이 많고, 우리가 성령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어떻게 진짜 인생에 버러지 갖고 인생에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영적인 관계가 맺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께 나오는 자, 예수를 찾는 자를 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천국에 오늘도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해 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해할 수 있는 말.
이것은 마치 대학생과 유치원생이 정치를 논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논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항상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너무도 잘 참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해 주십니다. 보다 나은 음성, 보다 정확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정결과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셨을 겁니다. 자,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 분명히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늘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야 돼. 근데 왜? 그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들어야 되냐 말이죠. 어떤 세상적인 문제나 해결하려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적인 그 상태를 자, 내 영혼의 상태 나도 몰라요. 나 영적으로 병들 나도 몰라. 육신은 병들면 알아. 어디 문제 있으면 알아. 내 영혼은 병들은 내 영혼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음성, 하나님 음성 들어야 아,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 속에 교만이 들어왔구나. 내가 지금 참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너무 지금 어떤 세속에 빠져 있구나. 이거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내 영혼이 그걸 들어야 그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말씀도 들어야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너무 교만해졌구나. 내가 너무 세속적이었구나. 이런 거를 깨닫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 음성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뭐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인간적인 문제를 막 해결해주고 그러면은 좋겠지. 물론 그런 거 해주면 좋겠지. 하지만 영혼에는 아무 도움 안 돼요. 근데 사람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 그런 데는 사람이 바글바글해. 막 애언기도 해주고 뭐 막 앞으로 일을 막 점쳐주고 뭐 하면은 그런 데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영혼의 문제를 점검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늘 깨닫고 또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 성령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걸로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걸로. 그래서 성령 음성을 누구보다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들으려고 하고 들으셔야 돼요.